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부터 21절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순절 정말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후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오늘 하루를 금식 기도일로 정하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부활로 이어진다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며 십자가는 평안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삶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 지난 4번에 걸친 의미가 정말 나에게 참된 의미가 되고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드러내는 삶,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완성하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기가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아 자기의 죄와 허물뿐 아니라 정욕과 욕심,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롯한 나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못 박아 죽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배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삶을 포기하고 겉으로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십자가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만의 십자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만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법 그리고 길이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 예수님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 삶의 방식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사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뒤로 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만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면 나를 드러내며 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사명, 거룩한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만 볼 수 있고 부활 소망을 가져야만 볼 수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며 사명의 삶입니다. 주님도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명입니다. 주님만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이라 하여 내가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만의 십자가, 나만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하나,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도 없이 하는 것이고 결국 내 삶, 내 자랑거리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공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음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여러분 이것 역시도 은혜로 사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며 마음이며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고 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 구원,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십자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몇 번이나 생각하고 몇 번이나 본다고 한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뿐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 소망을 가지며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삶을 살며 영생의 부활을 꿈꾸며 사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십자가의 삶, 사명의 삶으로 드러내 십자가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삶, 사명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돌아오는 부활절, 내일 모레 부활절 때는 반드시 새 가족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